자, 오늘 본문은 시편 89편과 에베소서 1장 두 군데를 다룰 것입니다. 봉독하기로는 시편 89편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질긴 고기에 해당하는 좀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89편 혹시 성경책에 이런 끈이 있으신 분은, 두 개 있으신 분은 해놔놓고, 또 에베소서 1장에도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시편 89편 1절로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편 89편. 자, 찾으셨죠?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며 내가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에 알게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자비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요 주께서는 주의 신실하심을 바로 그 하늘들에 견고히 세우시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한 언약을 맺었으며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요 내 보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였노라. 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워지신 아름다운 이 지역계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동일하게 경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큰 제목으로 다섯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는 분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말을 타고 흰 말 위에 앉으셔서 칼을 빼고 이제 내려오시는 그 장면, 신실과 진실이라는 이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과 진실, 영어로 하면 faithful and truth, 그래서 FNT. 여러분이 신실하다라는 뜻은 잘 아실 것입니다. 뭐 또 성실하다, 착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듯 벌써 일과 연관이 되죠. 자기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깨내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 원칙대로 눈치 보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착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아마 그 회사 CEO도 제일 좋아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주 바로 뽑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면접을 보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신실한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그분은 이제 CEO에 해당하는 우주 만물의 관리자이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큰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계도에는 엄청난 많은 꼼꼼한 지식들이 들어가고 그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 많은 지혜와 총명을 넣어서 설계를 잘 합니다. 이미 설계도가 끝나면 그 다음 시행하는 것은 설계에 따라서 아주 신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 무엇인가를 경영하실 때 그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되면서 그 모든 면에서 세계 제1위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올해 6월 달에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을 기억이 되는데, 그 말은 조선업 굉장히 희소식을 접해봤어요. 국내 조선 3사, 잘 아시죠? 현대대우, 삼성. 3사가 그 카타르와 그러니까 배 수주를 땄는데 100척을 땄답니다. 100척. 규모로는 23조 원. 우리나라 그 조선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원자력 기술도 최고지만 뭐 조선 기술 세계 최고죠. 뭐 각 회사마다 그 독특한 그 기술이 있어요. 현대조선에서는 육상 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배를 육상에서 다 만들어서 찍대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건 모양입니다. 대우는 또 블록을 나눠 가지고 블록을 각각 그 조립을 한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딱 조립하는 기술이 또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그런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따라잡으려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큰 대형 수준은 한국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이런 모습들이 그 신실한 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경영하심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리고 중도에 한번 계획한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완수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금방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적용되는 영역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속 사역입니다. 리뎀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죄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어떤 사랑으로 이끌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총체적인 모든 사역을 우리가 간단하게 구속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시는 모습. 이거는 이제 일종의 모델 케이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속하시는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은 우주적이에요. 그 부분을 오늘 살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1절, 2절 보면 내가 주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며 내가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신실하심을 어느 한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리는 것이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시간이 들어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자비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요 주께서는 주의 신실하심을 바로 그 하늘들에 견고히 세우시리라. 계속 신실하심으로 모든 세대에 알게 하리라 하시더니 주의 신실하심을 바로 그 하늘들에 견고히 세우리라 또 표현을 쓰셨어요. 신실하심을 하늘들에, 하늘도 복수죠. 하늘들에 견고히 세운다. 그게 무엇이길래 이 모든 우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3절,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끄는 주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표죠. 내가 나의 택한 자와 한 언약을 맺었으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다윗의 왕국에 대한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 속에서 한 정점인 한 씨가, 즉, 네 씨라고 그랬죠. 이 씨, 복수가 아닌 단수인 이 씨는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진리를 알려면 창세전의 계획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접어놓고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보겠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까 본문에 하나님이 이제 보좌를 견고히 세우리라 이 말씀을 이제 빠추고 넘어왔는데 더 보충하면 이 4절에 아까 본문 4절에 보좌를 견고히 세우리라 하는 것은 이제 왕국 건설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왕국 건설. 이것이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할 때 하다 보니까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왕국을 세우리라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었다. 얼마나 웅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걸 살펴볼 것인데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원래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계획하신 계획들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과정인데 7절에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무관한 게 아니고 들어있다는 거죠. 8절 9절에 보니까 바로 그 구속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 신비 자기 안에 있는 계획 창세전의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므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알게 하려니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이 뒷부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을 줄치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뭔지 아시죠? 세 인격이며 한 본체, 한 본성을 가지신 서로 다른 세 인격의 한 분 하나님이죠. 이 한 분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넣으시겠다는 뜻인데 그게 왜냐하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완전한 교제를 형성하고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교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영원제. 여러분 그 교제가 지루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 아유 지루하시겠다. 한 분이 혼자 그렇게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 얼마나 심심해서 뭐 하셨나? 뭐 이런 잡스러운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에 의해서 판단해 보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혼자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원한 평안과 사랑으로 영원히 만족하시며 기뻐하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순전히 어떤 자기가 뭐 외롭거나 부족하거나 뭐 해서 만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필요해서 만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단지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흘러 넘치는 이 사랑을 당신들만 누리기에 너무 흘러 넘쳐서 기쁘신 뜻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 이
계획의 청사진의 핵심 주제인데 이것은 방금 그 본문에서 본 다윗의 보좌를 하늘들 위에 견고히 세우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때 만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단순한 천체 물리 세계의 그 별들, 우주 공간에 있는 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만물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죠.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다고 해서 어느 정도 뭐 다 이해는 못하지만 신비지만 그렇게 믿어왔어요. 예?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한 몸이다. 이것을 마치 부부 사이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거다. 요 정도까지 배웠는데 좀 더 넓혀서 만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교제권 안에 만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 교제권 안에 넣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만물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강론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연합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진리의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계획인 거예요. 이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9장 뒤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에베소서는 이제 표를 했으니까 넘겨도 되고요. 골로새서는 한번 보고 넘어갈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했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 두 표현은 특이하게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닮았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 관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어요. 또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 우리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분이신데 웬 피조물의 첫 태생인가? 이건 표현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사실상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이 있어요. 4세기 알렉산드리아 장로 아리안주의라고 하는데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를 자기 논리로 설명하다 보니까 실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상상해서 철학을 했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셨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서 최고의 피조물이고 나머지는 당연히 뭐 피조물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단으로 정제가 됐죠. 그럼 여기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서 첫 태생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에요. 아주 독특한 중보자로서의 그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로 난 존재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피조물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뭐 단데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예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의 태생이다. 근데 첫 번째 태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 소개는 예수님과 인간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니까 드디어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분명히 나오는데 당연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예요.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주인이에요. 하나는 온전히 복종해야 될 존재고 한 분은 명령해야 할 존재예요. 한 부분은 오직 예만 있어야 되고 그분은 명령하실 분이고 이런 존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만물이 즉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의 첫 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결국 이 만물은 물리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요. 그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자유와 책임을 주고 그들에게 거부할 의지, 수용할 의지를 다 주어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선택 의지를 준 모든 권세들, 정사들, 이런 주권들을 다 망라해서 만물인 것입니다. 그 만물을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다는 거죠. 대단한 것이죠. 바로 이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졌다는 것이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핵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시면 만물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인데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인데 왜 만물이 주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아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주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아져야 할 필요가 왜 있겠는가? 이미 골로새서에 의하면 만물은 그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것이 만물이라고 했는데 모든 권세와 주권자들과 능력들이 당연히 그 밑에서 복종하고 살아야 할 그 존재임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이 계획 아래 만물이 하나로 함께 모아져야 할 필요가 왜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들이 반역을 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반역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반역도 허락됐다는 거죠.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반역할 수 있는 의지, 내가 아니요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고 예만 할 수 있는 권한만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싱겁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싱거워.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 우주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은 그들은 노할 수가 없어요. 지구야 너는 여기서 돌아라 하면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노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들을 권세들을
만물 속에 넣어서 하나로 하게 하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이렇게 사십니다. 결국 순종했다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서로 충돌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본성이 같은 본성이고 한 분이시고 위격은 다르지만 그런 분이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신뢰로, 완전한 교제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거부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충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들은 달라요. 피조물들은 다릅니다. 피조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이러한 no, yes 할 수 있는 두 가지 권한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yes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야 창세전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봉에 쓰신 것입니다. 이 반역이 나오죠. 이 반역이 나오니까 최근에 시사적인 얘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미국 대선 부정 사건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졌고 사회로 부정선거가 덮여졌고 이제 모든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도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인 미국은 이번에 그걸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펴봤는데,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세력들의 그 세력이 너무너무 셉니다. 만만치 않아서 지금 아주 긴장하며 보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은 일종의 하나의 민주공화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고, 이것이 노골적으로 정난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가 그냥 정권을 잡으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를 파괴시켜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하고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사랑하는 모든 자유시민은 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눈겨봐야 됩니다. 이 두 세력은, 하나는 글로벌리스트라고 해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그 세력이고, 그 상층부 세력은 많은 군중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PC 좌파, 해체주의, 그리고 행동대 안티파를 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에 대항하는 세력은 기존의 클래시컬, 보수적인 기존의 가치를 지켜온 세력들인데 적폐로 몰리면서, 그러나 그들은 이것은 지켜야 된다 해서 가치 존중, 역사적인 가치죠. 종교개혁에서 세워진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서 가치 존중 애국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즉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주로 기독교 보수 애국 세력들이 이제 그 대중으로 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한판 싸운 거죠. 한판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넘어가서 모든 언론이 다 통제하지만 저는 그것을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공화당에 있는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배신을 때리고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렇게 등짝에다 칼을 꼽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그걸 보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는지 소름이 끼칩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하신 만물 속에도 이런 반역이 진행이 됐고,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살벌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이 전쟁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드디어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골로새서에서는 만물 속에 포함해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를 세웠고, 내가 세웠고, 내가 그 권세와 국력을 보존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폐한다고 나옵니다. 폐한다. 왜 폐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에 반기를 들은 거죠. 그 계획에서 반대를 하고 따로 세력을 쌓은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세워서 왕국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원수를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징벌하고 그걸 제압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25절, 그러니까 24절 후반부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모든 적대 세력을 싹 깨끗이 청소한 상황의 왕국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바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25절,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해서 심각한 반역과 전쟁이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여기서 이제 마지막 28절을 보면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분께 복종시키겠다는 뜻은 반역하는 이 세력들을 싹 청소한 다음에 모든 만물을 이제 반역하지 않고 오직 예만 있게 해서, 즉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교제하며 사는 세계죠. 유토피아죠. 말 그대로 성경적 유토피아로 딱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당신도 아들인 당신도 스스로 복종하심으로써 결국 창세전의 계획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다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존재로서 창조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복종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복종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오직 예만 있게 한다,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할 때, 완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모든 선이 임하는 거예요. 복종할 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반대하고 거부할 때 죽음이 오는 것이고 사망이 오고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타협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창조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로 돌아가서 오늘 좀 질긴 곡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로 돌아가서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창세전의 계획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5절에 보면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평범합니다. 자,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인데 결국 우리처럼 작은 모임이에요. 우리처럼 작은 모임이라고요. 그 당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오늘날처럼 300명, 몇천 명 이런 거 아니잖아요. 숫자는 모르겠는데 2, 30명 남짓이겠죠. 그 당시에. 우리랑 비슷한 거죠. 우리 구경 성경 진리교회랑. 이들은 소박한 사람들이며 특별히 유력한 자들도 아니고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쩌면 많은 상처와 이런 것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차라리 그런 알지도 못하는 우주적인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위로를 주고 또 이런 필요를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이 하나님의 이 저기를 꼭 알기를 원한다고 아주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이 모든 현실 세계를 뚫고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듣고 거기서 감동하라는 거죠. 거기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웃 것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데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냥 원하노라 했지만 제 생각에는 간절히 원하노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장 필요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고 강력히 설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는 처음 했는데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너무 괴리가 있다.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네.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회개해야 될 일은 발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구나. 저도 한때 나를 잡아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적절히 말씀과 엮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원고도 보지 않고 그대로 사자후를 토해냈어요. 정치에 나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왜? 그 정치가 저는 삶에 직접인 관련이 있고 나의 그 생사에 직접 관련됐다고 생각해서 계속 시간만 나면 거기에 정보를 보고 진위를 가리고 그 흐름을 보고 판단하고 나의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서 나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원고도 없이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하고 공감이 안 된다? 이것은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공감이 안 될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각각 부르심이 있는데 안 되면 골방 기도를 만들어야죠. 매일 기도해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릎이 구둑살이 베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이 괴리가 떨어져 있는 이 괴리를 빨리 줄이는 것.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선포를 해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웠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긴 증거가 나는 너를 택했다. 이 엄청난 위대한 사명에 너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에 너를 택한 것이지. 전혀 관심도 없는, 전혀 상관도 없는 자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힘으로, 내 논리로, 내 지성으로 증인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무릎을 깨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저는 나가서 구령할 수 있습니다. 구령하러 나가는 사람도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 저에게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히 역사해서 내가 전하는 자마다 정말로 회심할 수 있는 거리 설교를 하는 사람, 내가 설교를 했을 때 지나가는 행인이 내 설교를 듣고 거기서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당연히 해야 돼요. 여기 지극히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바로 이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새롭게 리셋하십시오. 리셋.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시편 89편 5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하늘들의 주의 이적들을 찬양할 것이요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받으리다. 하늘에서 누가 주께 비교될 수 있으리까? 용사들의 아들들 중에 누가 주와 같이 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집회에서 심히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외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또 주를 두르고 있는 주의 신실하신과 같이 강한 주가 누구리까? 주께서는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거기서 파도가 일테면 그것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라합을 사륙당할 자처럼 산산이 부수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하신 팔로 흩으시나이다. 여기 9절 10절에 나오는 바다의 흉흉함, 라합 이런 말들은 결국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바다 괴물. 이 세상에 혼돈을 주고 어둠을 갖다 주고 공포를 갖다 주는 이 바다와 같은 이러한 세력을 주께서 잠잠케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전 계획됐던 일이에요. 이런 일을 다 예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멸시키겠다는 것도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계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라. 그리고 부르심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먹고 마시는 염려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처져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자는 구원받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소망에 참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